같이 함께 찾으셔서 앞에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그리님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사막하시되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사막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에 지려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애굽의 나에게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되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니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순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알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유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은혜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외롭게 들리니 지중해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 나라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중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으로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물르고 백성들이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 응답하고 화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미국 와서 공부로 오기 전에 중부지방에서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디시워시 하면서 푼돈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몇 개월 모으니까 좀 됐어요. 한 800불 정도 모였습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평생 처음으로 일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차를 샀어요. 그 당시에는 800불짜리 차도 있었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그 시골이었는데 시골에서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딴 사람한테 와인들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랑 전화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차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 잘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도리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건가?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일을 했으면, 그래서 돈을 벌어서 뭔가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생기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기특할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군데군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오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알아도 또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언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가장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듯이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라 그러면서 모세는 또 내려와서 또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반응을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하고 하면서 여기에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4번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대목을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일까? 그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모세와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올 때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떠한 분이신 것을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표현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언약의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 보고 가서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마음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전체 모세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들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 그 약속은 신실함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 사람과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약속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그래서 약속을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할 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미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곳,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드로, 즉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치는 중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그의 왕자로서 생활하던 그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와서 시포라를 만나고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드로, 자기의 장인의 집에 머물면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양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죠. 이리저리 다니다가 하루는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모든 재로 변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있는 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한 부분입니다. 즉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를 본다면 모세가 서 있는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셨던 그곳과 동일한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그 땅,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지나서 시내 광야에 서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만나주신 그 산, 그것은 바로 모세가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5개월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시는 것을 약속을 이루셨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언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다시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도 없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읽읍시다 그럽니까?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추호의 차이도 실수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귀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독수리를 비유를 들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 독수리를 업을 때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언제 업느냐 하면 둥지에서 끄집어내어서 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둥지에서 끄집어낼 때 날개로 업어서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창문 위로 올라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려서 나는 것을 훈련시킬 때 그때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냥 남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 독수리보다도 빠르게 밑으로 조금 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새끼 독수리가 발버둥 하다가 힘이 지쳐서 떨어질까봐 밑에서 받쳐주기 위해서 같이 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멀리서 보면 새끼 독수리를 업고 날고 있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 같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발버둥 치다가 새끼 독수리가 전혀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다가 힘이 없어서 지쳐서 자기 포기하고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는 직접 등으로 업어서 다시 창고로 올라서 자기 둥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3번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수리 비유를 이야기하실까요? 그 둥지는 안전지대였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태어나면서 아래에서 부하에서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온 곳이라고 해서 그곳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군사를 했습니다. 출애굽했는 그 세대들, 애굽에서 태어났던 세대들, 자기가 알고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는 곳이다. 애굽이 마치 자신들의 안전지대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둥지에서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큰 파도치는 그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어린 독수리가 전혀 날아보지도 않았어요. 이때까지 날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전혀 자기에게 날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발버둥 치면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제서야 자기에게 날 수 있다라는 그 잠재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홍해라는 그 죽음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인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를 가로막혀 있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을 쭉 이어오면서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쓴 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단물을 주셨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해서 안식처인 줄 알고 가고 왔더니 거기에는 영 안식 요소들이 없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힘 빠져 지쳐있는 새끼 독수리를 다시 업어서 둥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업어서 간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안식할 수 있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 놓치지 않습니다. 허공에서 창문에서 떨어뜨려 놓아도 바닥에 닿기 전에 낚아챕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받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혹 우리가 떨어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순간을 주시니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밑에서 받쳐주고 계시고 일으켜주고 준비하고 계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독수리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속은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요,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전혀 물어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물어보시지도 않고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이렇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전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할 수 있는 모든 나누시도 없는 인간들에게 축복한다. 번성해라.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내용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해서 너무 얄밉습니까? 아니죠. 너무 심하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여러 조건들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들을 달으셨습니까? 성결하고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만남의 그 자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준다. 이 언약을 이루는 만남의 그 자리를 한번 만들자.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하는 언약식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옷을 빨고 그리고 준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준비시켰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겉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옷을 말고 깨끗하게 우리가 지키고 여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온전히 마음의 내면을 하나님 앞으로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기 그 언약의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왜 거룩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죠. 하나님 만나러 오시죠.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나옵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긍휼을 바라고 그 언약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언약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이 구름으로 가득 찹니다. 연기로 가득 찹니다.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운데 자욱하게 그 임재가 임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삐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을 정리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보여주고 싶고 함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 언약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5절 초반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왜 하나님은 언약을 얘기하실 때 세계를 언급을 하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 전체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세상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결과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대상은 세상 전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시며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고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세상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속한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선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선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그보다 더 큰 감화가 없을 줄 압니다. 주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구출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중재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중재 역할을 라는 귀한 복을 주셨어요. 이건 복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상황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책임을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복입니다. 중간에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그 영혼들을 인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중재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역할만 맡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재 역할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재물들이나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물건들을 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힘들고 답답할 때 외치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 넌 나의 소유요. 내 거룩한 백성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는 이방의 빛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위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우리의 힘든 상황이라 우리의 주위에 어떤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붙잡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부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응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분이신 보여주고 계십니다. 꼭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반응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